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탄핵 사건으로 전 세계의 톱뉴스로 계속 탄핵 사건이 각 나라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단지 대통령이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안 돼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하여서 국정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뉴스와 긍정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아보면 그 행복의 파랑새는 잡히지 않고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갑니다. 주중에 이러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남편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에 걸렸습니다. 훌륭한 탁월한 여성 법무부 장관은 자기의 직책을 사표를 내고 다만 자기 남편을 병간호하기 위해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병간호를 해주는데 이 남편이 이제 치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보냅니다. 근데 요양원에 보냈는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그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직장까지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른 할머니와 사랑에 빠지고 연애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는 당신을 이해하겠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은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들이 왕이 대통령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주셨고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역사적인 것과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나라의 이런 혼란을 통해서 특별한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관계복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또한 대통령과 백성과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신락원, 하나님 주신 그 낙원에서 추방되는 신락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제는 복락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낙원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도록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줬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부나 물질과 명예는 가변적입니다. 항상 변합니다. 어느 날 것이 명예를 얻고 부를 얻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한 상실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 축복된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그래서 포로 생활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란 긴 세월이 들면 거기다 가서 이방 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황폐화된 땅과 나라와 민족이 광야와 같은 땅,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게 될 것이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압박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주셔야 땅이 비옥해지고 하늘물을 닫으면 땅이 비옥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나라, 민족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회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이 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비전 선교회를 했어요. 우리 선교회 조직된 선교회가 있는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앉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쉽게 3분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어려운 삶을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저 옆편에는 우리 인도 목사님이 있었어요. 인도 목사님도 옆이 있지만 저분도 똑같이 어려운데 근데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저분이 기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도 목사님 제가 가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이들하고 그 돗자리 깔고 장판 깔고 우리 교회 많은 1층 교회에서 아이들이 50명이 고아원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와 우리를 놔두고 30분 동안 찬양하고 막 땀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어린아이가 자기네 그 고아원 좀 줘달라고 그 옆에 고아원 기초만 파놓고 못했는데 데려가지고 그래서 고아원을 줘줬어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똑같이 어렵지만 지난주일 수요일날 그 대구에 내려갔었어요. 대구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했더니 그분이 좀 오시라고 해서 갔어요.
우리 후배인데 처음 봤어요. 그분도 나를 처음 보고 나도 그 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풀렸어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제가 그 인도에 갔을 때 우리 정원상 선교사님이 그 시리라는 곳에, 먼 곳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예배당을 짓다 마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 좀 져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아이들고 고아원을 져줬는데 그 교회에서 그 한 분이 자기네가 그 아주 어려운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 무릎 관절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좀 모아가지고 집 개조를 해가지고 부엌을 좀 평부엌을 만들려고 단독주택 했나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인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래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600만 원은 땅을 사고 400만 원은 고아원을 친다고 기초만 파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600만 원 헌금해서 교회를 짓다 말고, 그 교회는 교회도 짓다 말고 땅도 살고 고아원도 기초하라고 말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서,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한지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니까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교회를 져주고 고아원도 다 져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분이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을 돕고 희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당도 져주고 고아원도 져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당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꾸 집이 없어가지고 쫓겨다닌다고 그래서 금년 2017년도는 집을 하나, 고아원 하나에다 딱 져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선한 손길을 통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는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물에도 마찬가지죠. 손님도 많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게 될 것이다. 이것은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땅도 회복되고 토지도 회복되고 나라 민족도 회복되고,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35장의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인터넷도 검색하고 많은 정보와 뉴스를 제가 나름대로 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는 전망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2017년도와 2018년도는 IMF는 아니지만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온다는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학자는 95%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나라가 다시 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그들이 기뻐 즐거워할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피어올라, 백합화가 피어올라 우리가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얘기. 하나는 환경, 자연과 토지와 경제적인 것과 국가와 민족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회복,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만 받아서 잘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은 어떤 환경이든지, 부하든 가난하든 나의 삶이 병들든 건강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다윗 왕이 이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또 담장 밖에서 바세바라는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저 시골은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면 저녁에 사람들이 그 목욕하고 그랬었어요. 시냇가에서. 근데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 미혹을 받아서 다윗이 왕궁으로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니까 그 숨기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있었는데 불러서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은 충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최전방에 가서 전장에 보내서 전쟁터에 가서 우리아 장군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어느 큰 집에 비유로 말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는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집에 많은 양은 놔두고 남의 옆집에 양을 뺏어서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왕은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를 처단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사악한 왕들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선지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 다윗은 침상에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중에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재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12절 보니까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일본의 그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들이 찬송 부르는데 오이 기쁨 찬양을 10번도 더 불러요.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곳,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송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송이 아니에요. 타령이겠죠. 술 먹고 만약에 찬송가를 부른다면 타령이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은 찬송 시간에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등잔으로 말하면 비 깜빡깜빡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할렐루야. 내가 한번 다시 이게 딱 확인해 보겠어요. 저 비디오 찍은 거 보고 누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고생했다. 근데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된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사야는 예언사인데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지, 우리나라도 지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제약과 반대되고, 우리 인간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차별되시는, 거룩하고 초월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나라가 이 GDP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이 국민 총 생산하기 전 세계에서 11번째요. 개인 국민 소득은 40등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는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조그만 나라, 제주도 땅보다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교만에 가득 차 있어요. 외국 나라에서 보면 돈 가지고 잘난 체하고, 그래서 자꾸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조금만 있으면 있는 척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너무 없어요. 이게 아마 아파트 문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문 닫고 살으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책임이 있어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교회 나오면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람은 안녕하세요. 언제 이사 왔어요? 나 5년 전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나 처음부터 왔어요. 예, 나도 처음부터 왔어요. 처음 만나면 죄송합니다.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만날 시간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누구 특별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말고,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영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지만 손가락 3개는 나를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3개가 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이러한 모든 나라 민족으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이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민족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와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 민족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남은 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남아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베면,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다시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듯이, 아카시아 나무를 피면 다시 싹이 나서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데, 이 남은 자는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거룩하게 사는 자. 이 세상이 아무리 제약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편에 서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지혜를 대속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내가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구속사역과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오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하나는 현재성,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미래성. 미래는 죽은 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먼 미래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이사야는 어떤 말씀합니까? 비록 정치적으로 어둡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또 땅이 황폐해야 된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지금 이 나라 민족은 자꾸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 집회를 계속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이 됐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면 끝나는데 왜 사회를 자꾸 혼란하게 합니까? 거기에는 불순 세력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전교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중심리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중국에서 무역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한류에 대한 모든 것 또한 중국 여행객들을 제한시키고 있고 또 한류 모든 문화예술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수가 여러가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교, 대통령의 외교가 지금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치단결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태극기를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보수단체는 100% 태극기를 갖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 태극기를 보면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국심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마 이거 인터넷으로 나갈 겁니다. 관계없어요. 어쨌든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벌써 국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딱 가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때 서로 비난하고 별짓을 다 나가도 대통령이 딱 떨어지면 딱 항복 선언합니다.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개인표는 더 20만 표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선거 제도에 따라서 그들은 주마다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졌습니다. 그렇지만 선언하잖아요. 항상 선거 끝나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국회에서 또한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것대로 가고 백성들은 교사는 학교에서 빨리빨리 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농민은 농장에서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면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축복된 나라로 성숙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절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지어다.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면 돼요. 세금도 안 내는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IMF도 극복하게 하셨고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남아나 세계를 가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겁내는 자들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에게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악한 자들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남은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서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용기를 세우고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공동체가 하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차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전에 보면 구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오전에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혀는 노래하리라. 예수님께서 한소경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니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문둥이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지정에 가서 보혈하니까 가는 도중에 깨끗이 한 사람 낳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서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사막에 샘이 흐르는 역사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보면요,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거든.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잠을 얻어야지 맨날 실패한 사람하고 상담해봤자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올 것은 근심 걱정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줍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아멘. 회복의 원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량이 짐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는 대로가 있을 것이다. 8절에 하나님께서 큰 대로를 열어줄 것이니라. 이제 10절 말씀, 결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슬픔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슬픔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서 혼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되고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되고 이번에는 어쨌든 좋든 나쁘든 이 탄핵 때문에 알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나라가 더 좋은, 이제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선하게 알려지고 무역이 활발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방에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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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연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건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